평안하셨죠? 오늘은 지난 6장에 이어서 이제 산상수훈의 끝 7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50만 명이 되는 엄청난 숫자가 지금 지나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 재앙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겪어갈 수밖에 없죠.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 불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르게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오늘 7장을 통해서 우리는 산상 이 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 7장 본문부터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7장은요, 하나님 나라의 생활 원칙을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가운데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대인관계 및 하나님과의 올바른 대신관계, 즉 1절로부터 5절 대인관계, 7절로부터 12절, 그리고 20절로부터 27절 올바른 대신관계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임을 교훈하심으로써 말씀의 실권을 촉구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 원칙을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한다면 그것은 용서와 기도와 사랑과 거룩하게 구별된 열매 맺는 삶이라 할 수 있어요. 아무튼 7장에서 가장 뚜렷하게 부각되는 사실은 말씀의 준행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천국 시민이 가장 지고한 실천 규범으로 일반적으로 황금률이라 불리는 행동 지침을 7장 12절에 제시하셨습니다. 실로 이것은 사랑이 밑받침된 이타주의 정신을 강조하신 것으로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친히 십자가 희생을 결행하심으로써 자신의 교훈에 대한 최고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요. 그래서 이 7장이 5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1절로부터 6절까지는 경솔한 판단을 비난하시는 그리스도. 둘째, 7절로부터 11절 기도를 위한 권면을 다시 말씀하시고, 셋째, 그 12절로부터 14절이죠. 기도를 위한 권면이. 그리고 네 번째, 넓은 문과 좁은 문에 대해서 15절로부터 제가 지금 순서를 잘못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7장 이 부분에 그 구분을 좀
5가지로 하려고 합니다.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는 경솔한 판단을 비난하시는 그리스도, 7절로부터 11절은 기도를 위한 권면, 12절로부터 14절은 넓은 문과 좁은 문, 15절로부터 20절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주의, 그리고 21절로부터 29절은 말씀을 듣는 자와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경솔한 판단을 비난하시는 예수님,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은 이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이 말씀, 경솔한 판단을 비난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절수를 살펴봅니다. 비판하지 말라. 문자적 의미는 심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정죄 행위를 금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 3절, 야고보서 4장 12절에. 그러나 이는 옳고 그름에 대한 건전한 판단 기능까지 배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본절은 자신의 신앙을 척도로 무조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고집적 악습을 버리라는 말이라고 이제 칼빈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벵겔은 이를 사랑이 결여된 판단 행위를 버리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2절에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남을 비판한 자의 그 판단 행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형제의 티, 내 눈에 들보, 이웃의 작은 허물에는 엄껴가면서 자신의 엄청난 잘못에는 관대한 모순된 태도를 풍자적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이는 결국 이웃을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혹자는 이 구절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유행하던 금언이었다고 말합니다. 4절, 나로 티를 빼게 하라. 의역하면 네 눈에 티를 빼내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분위기가 담겨 있습니다. 5절, 외식하는 자, 휘포크리타. 휘포크리타라는 말인데요. 원래는 연극 배우라는 뜻입니다. 앞전에도 6장에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당시 위선으로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밝히 보고 디아블렙세이스, 원형은 디아블레포라는 말인데요. 이는 관통하여 보다, 꿰뚫어 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사물을 철저히 분석하여 그 본질을 분명히 파악하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6절, 거룩한 것을 주지 말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짓밟고 경멸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고 피하라는 뜻인데요.
10장 14절 칼빈의 해석입니다. 한편 여기서 개나 돼지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냉소적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로부터 5절. 두 번째, 불의와 부정 등과 쉽게 결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 이는 편협한 대인 관계를 지향하라는 말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즉, 교만과 독선으로서 이웃을 비판, 정죄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웃의 비윤리적이고 불경건한 것마저 포용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남을 비판, 정죄치 말아야 한다. 참 우리 삶에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하지만은 그렇다고 우리의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법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는 우리 형제를 경솔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아무 근거 없이 우리의 형제에 대해 정죄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 속에는 바로 자기 자신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다른 형제들의 잘못만을 트집 잡는 사람들에 대한 엄한 비난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죄에 대해서도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죄는 티끌 같은 반면에 어떤 죄는 들보와 같고 또 어떤 것은 모기와 같은가 하면 어떤 것은 낙타만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찮게 여길 만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눈에 티끌이나 가시가 있든지 혹은 목구멍에 벌레가 들어갔든지 그것은 모두 고통스럽고 위험한 것이며 우리는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결코 편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가 엄청나게 크다고 하여 쉽게 정죄할 수 없으며 우리 죄가 아무리 사소하다 할지라도 묵인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셋째, 자기를 먼저 돌아보아야 하죠. 진정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형제들의 눈 속에 있는 것을 단지 하나의 가시로 여기게 해줍니다. 반면에 진정한 회개와 영적 슬픔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하게도 그 눈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하고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헛된 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남을 비판하는 자들에 대한 좋은 지침은 바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본 뒤에 남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죄적 상황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설령 자신은 죄가 티끌 같고 남의 죄가 들보 같았다 할지라도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우를 많이 범하고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참으로 많은 말의 실수 그리고 악한 마음 그리고 그러한 참 속된 마음을 가지고 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적들이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 공부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스스로 채찍질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삶을 무수하게 누려왔기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 의로워서 저는 깨끗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수를 너무 많이 한 고로 그 실수가 나에게 어떠한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주었는지를 그걸 알기에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큰 잘못을 범했는지를 깨달았기에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7장 7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기도를 위한 권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바람직한 기도의 자세가 점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로마의 속담인 간구하고 노력하라는 격언을 연상케 하는데 이 세 단어의 의미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하라 아이데오라는 말입니다. 확신 가운데 있어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행위입니다. 둘째, 찾으라입니다. 제테오라는 말인데 간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 두드리라 크루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간구한 것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에는 8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기도자의 외적 조건에 제한 없이 신실하게 주의 약속을 의지하며 간절히 구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얻게 된다는 뜻이고, 따라서 이 기도의 이면에는 먼저 주의 나라와 영광이 전제된다는 사실, 앞전 6장 33절에 말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것이 그게 제일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자, 9절로부터 10절. 떡, 돌, 생선, 뱀 비슷한 두 분류의 물질을 비교하여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자비로우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따라서 여기서 돌이나 뱀은 인간에게 하등의 가치가 없는 물질을, 그리고 떡이나 생선은 주의 백성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물질을 가리키는 겁니다.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 본래의 사악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자도 있으나 여기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대조하여 단순히 허물 많은 인간의 불완전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좋습니다. 그리고 알거든 오이다테라는 말이에요. 오이다테. 직관이나 이성적 판단에 의해 안다는 뜻입니다. 반면 유사어 기노스코라는 말이 있는데 경험이나 관찰에 의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튼 본절의 이 단어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타락했어도 그 자식에게는 선을 베풀 줄 아는 지식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하물며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7절로부터 10절의 결론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강조하심으로써 주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수 있음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한편 누가는 여기 병행 구절에서 좋은 것을 성령이라 기록합니다. 퓨누마 하기온, 퓨누마 하기온, 즉 좋은 것을 그렇게 표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미에 있어서는 마태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늘, 땅의 아버지와 대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 7절, 8절, 그리고 기도에 대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9절로부터 11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실로 우리가 끊임없이 열심히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기도의 유일한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신실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 또한 그분이 친히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합당한 기도의 자세. 6장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거룩한 수단이에요. 특히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 안에서 살아가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안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을 만한 기도의 자세에 대해 세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구하라입니다. 갈 길을 잃어버린 여행자가 길을 물어보는 것처럼 간절히 구하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찾으라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 있는 것을 찾듯이, 그리고 상인이 훌륭한 진주를 찾듯이 애타게 찾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드려라. 집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듯이 열정적이고 끈기 있게 두드리라 이 말입니다. 특히 죄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향하는 문을 닫게 하여 빗장을 걸게 하므로 우리는 기도로서 그 구원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의 문을 언제나 두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두드리며 끝까지 인내하면 구원으로의 길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열려질 것입니다. 자, 둘째로 합당한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 또한 주님께서 위와 같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확실한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약속에 따라서 구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특히 이 약속은 바르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는 전혀 여기 말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설령 들으셨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를 않으십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나온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귀한 자나 천한 자 할 것 없이 모두 똑같이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5절로부터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구하는 대로 채워주신다는 이러한 약속은 세상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하는 준비성에 비유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즉 좋은 것으로 채워주려고 하는 부모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유사하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부모는 종종 자녀들에게 어리석게 자신의 애정을 나타내지만 한이 없이 현명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좋은 것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부모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로 고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거절하시거나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주신다는 것은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할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으므로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이제는 7장 12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 바로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황금률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면은 모든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황금률이라고 정해놓았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지금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말씀을 살펴봅니다.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이 결론을 나타내는 구절이 앞에 어느 부분과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아요. 그러나 남을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으라는 1절로부터 11절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황금률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와 유사한 금원으로는 네가 원치 않는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행하지 말라. 남이 자신에게 하기를 싫어하는 것을 상대에게 하지 말라. 그러나 후자의 두 금원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논리에 기초한 반면 전자의 황금률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독특합니다. 율법이요 선지자,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히브리인들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이는 구약의 주된 가르침이 대부분의 율법서와 선지서를 통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히브리 성경을 분류하면 이제 히브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분리가 됩니다.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선지서는 전 선지서가 있고 후 선지서가 있는데, 전 선지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서. 후 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 선지서 12권입니다. 그리고 성문서는 시가서로 시편, 잠언, 욥기입니다. 그리고 두루마리서로 아가서, 룻기, 예레미야, 에가, 전도서,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역사서로는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역대기서입니다.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기서 좁은 문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테노스는 괴롭히다의 뜻의 헬라어 들리보와 동일 어원인데요. 따라서 본절은 환난과 핍박 없이는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가르치는데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 한편 누가는 이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누가복음 13장 24절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진리 선포에 있어서 명령형을 즐겨 사용한 히브리식 사고와 권유형을 사용한 헬라식 사고의 차이에 기인합니다. 여기서 멸망, 아폴레이아, 멸망이라는 뜻은 아폴레이아, 즉 완전히 파멸하다는 뜻의 동사인데 아폴리미에서 파생된 명사형입니다. 즉 육체적 소멸이라는 의미도 있으나 여기서는 영원한 멸망, 즉 영혼의 소멸이라는 의미입니다. 길,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두 갈래 길, 하나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의 좁은 길이고 또 하나는 영원한 파멸을 향해 가는 불신자들의 세상의 넓은 길입니다. 넓어, 유리코로스, 자리가 넉넉한, 편안한이라는 뜻인데 따라서 이는 육체의 욕망을 쫓아 자행자지하며 사는 삶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멋대로 살겠다는 거지. 자기 하고픈 대로 살겠다는 거지. 자기 먹고픈 대로 먹고 하고픈 대로 하고 싸우고 싶은 대로 싸우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그냥 멋대로 살겠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14절 생명, 조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초자연적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데요. 협착하여, 들리보라는 뜻이고 압박하다, 박해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거칠고 험난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 이유는 생명을 인도하는 문이 좁고 험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경 에스드라 하서는 좌우에는 물과 불이 있으며 한가운데로 난 이 좁은 길은 한 사람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다고 묘사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한편 본장 7장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으로서 천국에 합당한 자의 자격에 대한 4가지 비유로서 끝을 맺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자, 9절은 그리고 자격자 그리고 무자격자 이렇게 3가지 분류를 말씀을 드린데 첫째 구절 13절로부터 14절 자격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무자격자는 넓은 길로 가는 자. 자, 둘째 구절 15절로부터 20절 자격자는 좋은 열매를 맺는 자, 그리고 무자격자는 나쁜 열매를 맺는 자. 자, 세 번째 구절 21절로부터 23절 자격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무자격자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자, 끝으로 네 번째 구절 24절로부터 27절 자격자는 말씀의 반석에 집을 지은 자, 무자격자는 말씀의 기초가 없는 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7-2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오늘도 풍성하게 받으셔서 오직 솔리데오 그로리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